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매주 작품을 하나씩 만든다, 그런 자세로 하시면 돼요. K-팝이다 이런 가수들은 작품이 아니야, 그거는 제품이지. 이제 여러분 제품이 아닌 작품. 오늘 또 훌륭한 작품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지속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지속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역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루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식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흐름이 바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뜻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어디서 구원받느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니까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이 죽었어. 그 영이 죽었단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아비요.
그런데 믿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은 다른 권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원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요, 에베소 6장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라 계속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혈과 육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갖고 자꾸 싸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이 꺾여야 돼요. 그게 꺾여야 혈과 육에 대한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여러분 영적 문제다. 우리끼리 영적 문제, 영적 얘기하지요. 안 합니다, 그 얘기. 교회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밤마다 찾아와. 죽은 남편이. 그거 하루도 안 빠뜨리고 찾아와요. 꼭 생시처럼. 그래가지고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겠어요, 사람이. 죽은 남편이 밤마다 찾아와서 자고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남편 죽고 너무 신경 많이 써서 이렇게 세약해졌는가 보다. 그래서 좀 휴식하시고 좀 약국에 가서 이제 한약 좀 지어 드시라고. 왜 그러지요? 그게 지금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죽고 너무 신경 써서 신경적으로 세약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상하게 이제 헛것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게요. 우리 멤버가 가가지고 복음편지 한 번 했어요. 복음편지 딱 한 번 하고 그날 저녁으로 안 오셔. 그게 정상이지. 죽은 남편이 안 오는 게 정상이지. 죽은 남편이 오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산 남편은 와야 정상이고 죽은 남편은 안 온 게 정상인데 죽은 남편이 밤마다 찾아오니 그게 살 일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혈과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영적인 세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져요. 자, 이때 뭐가 생기죠? 사명이 생기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가 신분이 바뀌고 보니, 눈에 안 보이는 저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가 내게 주어지고 보니 뭐가 보이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붙잡고 누린 사람이 사명이 안 생긴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이 제대로 안 보였든지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도 사명이 안 생긴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걸 제대로 못 붙잡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 세력을 제할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명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사명이 보이면은 뭐가 따라오지요? 이제 힘이 따라와요. 그게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와요. 이건 달락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돼야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고, 이제 내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아무래도 주실 수가 없는 그거 가져서 뭐 할 겁니까?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깨달았다. 잘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몰라서 병들었고 내가 어렵게 됐구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안 믿음으로 어려움이 왔으면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안 믿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믿었으니까 해결돼야지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아니 왜 예수 안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렇죠. 내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려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내게 저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야지요. 그거 해결되고 안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것이 아직도 목적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문제는 지속이 돼야 돼요. 이 가치를 정말로 깨닫는다면은 이게 지속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요? 1000명 목표를 이룰 주여.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심전심 지속한 사람. 왜 내가 실패한 그걸 내가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걸 붙잡고 지속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재앙과 저주와 사망과 나는 상관없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 내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생 얻도록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길을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도망자 모세 아닙니까? 살인자 모세, 지명수배자 모세, 나이 80의 모세,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 애굽 최고의 왕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느냐? 모세가 도대체 뭘 가졌느냐? 모세가 가진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자는 이길 자가 없고 절대 목표를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모세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그 흐름을 바꾸는 말씀, 메시지를 가졌어요. 그게 뭐지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대속자, 희생의 제사,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흐름을 바꿀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게 40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지요? 400년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히브리인들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이 얘기해요. 400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이 있으십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일상.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신적 삶의 흐름을 뒤집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들 하나님하고 무관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노예된 400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인데 그거는 결과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일상 그거를 뒤집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흐름을 빨리 바꿔라. 너희의 삶의 흐름을 뒤집는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요 읽었으니까는요. 요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히브리인들의 일상은 뭐였겠어요? 일상은 의식주겠지요. 내일 또 뭘 먹지? 내일은 고깃국이 나올란가? 무국국이 나올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광야길 가면서 과거 애굽에 살던 것을 회상했잖아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깃국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잠잘 때도 있었는데 저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 고깃국도 못 먹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일상이 뭐냐면은 오늘은 고깃국 나오려나? 그 말이야 이제 꼭 고깃국입니까? 이게 응용을 잘하시라니까 응용을. IQ가 뭐냐면은요 IQ 좋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응용 잘한 게 IQ예요. 꼭 지금 애굽의 고깃국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얘기를 직접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걸 응용을 하니까 맨 일상이 그겁니다. 일상이 보너스 얼마 나오려나? 그거 일상이라. 오늘 좀 장사 좀 잘 되려나? 여기에요. 이러고 있어요. 의식주의에 잡혀 있고 또 뭐죠? 뭔가 지금 환경 이거 오늘은 노동 시간이 좀 짧아졌구나. 여기에 웃고 울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킬 영웅이 언제 나타나려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려나? 그게 히브리인들의 일상이에요. 일상. 요 일상을 가지고는 절대 현실 문제를 해결 못해요. 현실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의 일상을 바꾸도록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은 메모해야 돼요, 이걸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랩네트 가운데서 결혼 날짜를 잡아놨다 합시다. 한 달 남았어요. 일상이 어디에 맞춰지겠지요? 일상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학교 동창 이름 적겠죠. 주소 확인하고 전화번호 확인하겠죠. 그게 일상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요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6월절에다 맞추어지는 거예요. 여기 일상이 6월절에다가 보세요. 어린 양을 4절에 그 어린 양이 되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려 먹되 날것을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은 불사르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지요? 히브리인들의 일상이 바뀌겠지요. 뭘로 바뀌겠지요? 6월절을 준비하는 일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상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흐름을 바꾸라. 너의
범사의 흐름을 빨리 뒤집어라고 말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그 흐름을 보라고 말이요. 그게 삶 아닙니까?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게 깊이 각인된 것, 뿌리 내려져 있는 것, 나의 체질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 확인해 보고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나의 전도는 어떤 것인지, 이게 지금 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일상의 그 흐름을 빨리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흐름이 누가 얘기 안 해도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6월절에 양 잡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 말씀을 딱 붙잡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해놓고 요대로 지금 이제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 아닙니다. 이게 뭐지요? 24시. 요 흐름 속으로 이제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고 당연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6월절 준비. 자, 그랬더니 12절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뭐가 따라오죠? 25. 우리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유일한 응답이 오죠. 자, 그랬더니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역사 지속할 것이 와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 네 지금 흐름을 뒤집어라고 말해요. 너의 흐름을 뒤집어라. 히브리인들에게는 빨리 지금 너의 일상을 6월절 이 메시지가 너의 일상이 되도록 흐름을 뒤집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바꾸어요? 우리 흐름을 무엇을 가지고 바꾸면 되겠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라. 말씀을 가지고.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무슨 흐름을 타고 있겠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수준 능력 흐름 타게 돼 있어요. 그 흐름 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리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말해요. 자, 무슨 흐름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감람산의 미션, 40일 동안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설령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든 감옥에 가든 애굽의 총리가 되든 간에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자에게 임했어요. 최소한도
5 시간표가 성취됐어요. 5 문이 열리고 5 응답. 근데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하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된 자를 만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그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니까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한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지금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히브리인들의 일상은 뭐겠죠? 일상은 아직도 오늘 뭘 먹지? 오늘 노동을 몇 시간 하려나? 오늘은 감독자로 누가 올 것이냐?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것이냐? 언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영웅이 나타날 것인가? 늘 일상이 거기에 잡혀 있겠죠. 거기에 잡히면 잡힐수록 더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흐름을 바꾸라. 어떻게 바꾸느냐? 유월절을 준비한 말씀으로 바꾸라고 말해요. 일상을요. 히브리인들에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뭘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갈보리산 언약, 저 감람산의 미션,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능력의 말씀으로 흐름을 바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 부딪힌 게 홍해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한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그럽니까? 왜? 혹시 자녀들하고 막 이렇게 대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분명히 능력이 되는데도 안 들어주잖아요. 왜 안 들어주죠? 능력이 되는데도 자녀의 요구를 빨리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버릇 고쳐야 된다면서. 저거 버릇 고쳐야 돼. 저 습관 고쳐야 된다면서. 저거 못된 성질 고쳐야 된다면서. 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서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 하나님이 소경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빨리 일상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네 일상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사명과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6월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빨리 너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뭔가 계획하고 머리 쓰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6월절 이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우리 일상의 흐름을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나의 일상은 히브리인들이 6월절 언약 받기 이전하고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입니다. 60만 명이 나왔으니까는요. 얼마나 지금 혼잡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모세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 것 탐내지 마라. 이런 이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광야 하도 도둑질하지, 같이 사니까 막 남의 거 훔치지, 이상한 짓 하지. 그러니까 그 현장을 놓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거기서요. 말씀 주셨지. 언약궤, 언약 주셨지. 또 성막지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 주셨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우리 일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꼭 세 가지는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서 나가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은 세상 나가서 다른 걸로 각인돼요. 왜? 빈집의 오한이라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집에 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7 귀신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였더라.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주인.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집하고 같아요. 그럼 이제 세상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걸로 각인된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여러분, 뭘 많이 가졌다고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가진 것 갖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무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세 번째로 뭐지요? 기도 체질을 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기도 체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서 그 기도 가지고 흐름 바꾸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흐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인데 저 아수르 산헤리방이 계속 위협을 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아수르에게 세금을 안 낸 겁니다. 다른 왕들은 세금을 계속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리방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송장으로 바뀌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와 전도를 가지고 흐름을 바꾸라. 얼마나 여러분 일상 속에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틀린 흐름을 타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고도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틀린 흐름을 타고 있냐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그 제자들의 흐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흐름을 바꿔라.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만 남고 싹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뭐 했냐?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만 우리 일상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전도와 선교를 놓쳤다면 우리의 일상은 뭐를 갖고 살겠지요? 내나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앞서가지?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그거 말고 뭐 있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은 노동이 몇 시간 내게 주어질련가? 오늘은 감독관이 독한 놈이 올 것이니 좀 괜찮은 놈이 올 것인지 얘기해요. 오늘은 잠을 일찍 잘 수 있으려는가? 오늘은 밥이 고깃국이 나올란가? 뭐가 나올란가? 늘 그거 아닙니까? 일상이.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히브리인들의 일상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라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우리의 흐름을 바꾸라. 자, 20차 선교대회가 이제 2주로 다가오죠. 2주 후면은 20차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 14일 날 오후 2시 30분 예배죠. 2시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에 오시도록 해서 이제 작은 선교대회 이렇게 우리가 선교 봉호대회를 할 거예요. 다음 주 14일 오후 2시 30분 여기에요. 자, 여러분 빨리 우리가요 틀린 각인이 있어요. 틀리게 각인된 것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계획을 세워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틀린 각인을 따라 산다니까요. 그것 따라 살지 말고 사람 살리는 계획을 세워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삶을 들여라. 자, 2월달 학원보고마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게 있다. 그게 렘넌트다. 구루터기. 다 망했는데 안 망한 게 있다. 그게 선교입니다. 복음은 다 망해도 복음은 안 망해요. 다 망해도 안 망할 수 있는 게 렘넌트입니다. 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왜 선교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는 안 망해요. 다 망해도 전도와 선교는 안 망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사람 살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되 그냥 세우지 말고 마음, 물질, 생각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람 살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숙제. 이번 주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3오늘을 한번 잡아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와 선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선교. 이걸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말씀이 뭔가? 오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씀. 평생 내가 붙잡는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선교. 이거를 한 주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놓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의식주의 일상을 보냈지만은 6월절 이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 그들의 일상은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 언약으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영원한 응답, 후대까지 이 축복이 전달되어질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흐름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비밀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